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제가 사실 2월 달에 오기로 일정이 잡혔었는데 그 주간에 우리 장인어른께서 소천하셔서 상을 치르고 또 하느라고 이제 못 왔는데 이렇게 다시 일단 제가 빵 꾸낸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오늘 우리 강릉성결교회 그 유명한 강릉성결교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좀 당황스러우세요? 왜냐하면 그 2월 달에 딱 일정이 잡히고 항상 사역을 가기 전에 기도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우리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이 강릉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또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또 저는 한 번이라도 더 우리 사랑하는 아프리카 그리고 잠비아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알려지는 거, 성도들에게 귀에 잠비아라는 나라 이름이라도 이렇게 남아있는 거, 그거 하나만이라도 저는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런 심정으로 이제 기도를 해왔고, 그런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장인어른을 부르셔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달 이제 늦춰졌습니다. 그럼 뭐예요? 한 달 동안 기도를 더 했겠죠. 맞죠? 동일한 심정이라고 저는 저 혼자 믿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아버님께서 그 목회를 하셨어요. 지금 이제 4년 전에 이제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천국에 계시는데 목회를 하시면서 강원도에서 목회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문막, 방계리, 원주 거기서도 하셨고 그 원주 불원면 정산이라고 아주 산골짜기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아버님께서 거기서 목회하실 때. 그리고 이제 횡성군 안흥면에 안흥성결교회 그 찐빵으로 유명한데 아시죠? 안흥성결교회에서 이제 목회하시다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인천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인천에서 계속 목회를 하셔서 저는 이제 인천에 초등학교 2학년 때 인천으로, 그 전에는 초등학교가 없었죠. 그 전에는 국민학교였죠. 2학년 때 이제 인천으로 옮겨서 이제 인천에서 쭉 생활을 하고 인천에서 결혼하고 사역도 하고 그러다가 아프리카에 1996년, 그러니까 내년이면 30년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만 30년 되는데요. 96년도에 아프리카 땅을 떠나서 지금까지 아프리카 땅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 모습을 보시고 좀 당황하셨죠? 머리가 너무 하얘가지고 어디서 오는 할아버지가 왔나 그러셨을 텐데 제가 한 40 넘어서부터 이게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이제는 그냥 냅두고 삽니다. 제가 그 만 나이로 요즘 한국 나이 다 만 나이로 하잖아요. 만 나이로 제가 28살 때 나갔습니다. 그때는 목사 안수도 받기 전에 전도사로 만 28살에 나갔는데 이제 29년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살았던 것보다 더 오래 이제 아프리카 땅에서 살았고요. 이제 내년에는 이제 30년. 아마 하나님께서 계속 허락해 주시면은 계속 은퇴까지 있지 않을까.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의 종이잖아요.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어디든지 제가 그래서 오늘 시작하기 전에 이 찬송 하나 좀 같이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찬송입니다.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뭐 동감하시는 것 같아. 제가 좀 뭐랄까요 그 진정으로 이 찬양 이 가사들을 막 생각하지 않고 예전에 그냥 교회를 아무 생각 없이 다닐 때 불렀던 이 찬양이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생각 없이 불렀던 찬양이 부름받아 나서니 몸이거든요. 오늘 이 찬양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동안 이 찬양을 안 부르고
웬만하면 안 부르려고 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저에게 참 힘들게 하고 뭐랄까요? 같은 심정이시죠? 아니세요? 같이 불러볼까요, 그러면? 네? 323장. 푸른 바다 나서니 왜들 그러세요? 잠깐만. 시작하는데 왜 안 가기 싫어서 이렇게 억지로 끌려가시는 분들 같이 왜 그러셔요? 그 심정 제가 충분히 압니다. 그 다음 구절은 뭐예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오늘 찬송 안 되겠어. 보니까 지금 가기 싫은 것 같아요. 끝나고 한번 다시 불러봅시다. 그때 자세가 어떻게 될지.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들고 온 그 말씀이 이 찬양하고 뭔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전에 우리 잠비아에서 저희들 사역하고 있는 영상 한 1분 30초짜리 있는데 그걸 먼저 보시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마지막 사진이 제일 인상 깊으시죠? 저희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26살이고 한국에서 1999년도에 태어났고요. 그때 저희 한국 들어와서 안식년 있는 동안에 태어났고 그리고 한국에서 딱 6개월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딱 6개월 살고 저희들하고 같이 선교지에서 계속 살다가 이제 군대 가려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한 50 며칠 남았어요. 이제 4월 달 제대인데 신기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생활도 제대로 한 적도 없고 한국도 잘 모르고 문화도 잘 모르고 말도 서툴고 그런데 한국 국민이라고 본인이 먼저 나는 군대부터 갔다 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군대 왔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 봐 걱정 많이 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여기 외국에서만 살던 애들이 좌양자 우양우 몰라요. 근데 훈련소 가가지고 좌양자 우양우 하는데 좌양자 하는데 오른쪽으로 가고
우양우 하는데 왼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훈련 잘 받고 좀 복무 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대까지 잘 할 수 있도록 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5월까지 한국에 있을 예정입니다. 4년 동안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1년 동안은 한국에 들어와서 본국에서 사역을 합니다. 왜 본국 사역이라고 하냐면요, 선교지에서 있을 때에 그 사역을 위해서 도와줬던 많은 교회들,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이제 보고도 드려야 되고, 또 그동안에 필요한 부분들도 같이 나누고, 같이 또 기도 제목 나누면서 사역을 위해서 동역하는 동역자들을 동원하는 사역들을 이 본국 사역 동안에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는 교단 그 법으로 사역 중간에 이제 사역 마치고 돌아온 선교사들이 건강 검진하고 정신 검진도 하고요, 심리 검진도 해가지고 다시 건강하게 사역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과정을 또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선교사들이 또 재교육을 또 받아요. 4년 동안 사역지에 있으면서 또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거, 놓쳤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재교육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속초에서 2주간 그 재교육을 받는 그런 도중에 이제 우리 강릉교회 주일날 이제 오려고 이제 스케줄이 잡혀 있었던 건데, 그때 우리 장인께서 소천하셔서 할 수 없이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좀 사역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또 아프리카를 위해서 또 잠비아를 위해서 알리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잠비아가 어디 있는지 일단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비아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때 예전에 TV 프로그램에서 뭐 잠비아에 뭐 여러 가지 있던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못 들어보신 것 같아요. 네. 지도를 이렇게 쭉 펼치면은요, 이제 저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왔으니까, 또 잠비아에서 왔으니까 아프리카를 가운데다가 이렇게 딱 펼쳐놓은 지도를 제가 이제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딱 보시면은 가운데,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의 가운데에서 약간 남쪽에 내륙 지역에 이제 잠비아라는 나라가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나라가 잠비아입니다. 이제 아프리카 대륙만을 이제 한번 좀 이렇게 당겨 보면은요, 아프리카에는 54개의 국가가 있습니다. 몇 개요? 네, 54개. 오늘 제가 나가면서 이거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저 차 요거 앞에다가 제 차 제일 앞에다 막아놨으니까 뒤에 계시는 분들은 어차피 저 나갈 때까지 못 나가시니까 미리 가실 거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남아주세요. 끝나고 나가면서 인사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질문을 드릴 수도 있어요. 아프리카가 몇 개국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 그래야 돼요? 54개. 야,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 이제 아프리카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잠비아를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요. 아직 바로 가는 직항은 없고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그때 이제 뭐 항공료라든지 그런 상황에 따라서 다르는데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 대륙으로 바로 직항으로 가는 노선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로 가는 에티오피아 항공이 인천공항에서 일주일에 5번 다닙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까지 12시간 반. 뭘 놀라세요? 12시간 반을 타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자정쯤에 출발하면은요, 시차가 에티오피아까지는 6시간이에요. 그래서 12시간 반을 비행기 타고 가면은 에티오피아에 5시 반쯤 도착을 합니다. 새벽 에티오피아 시간으로. 그러면 에티오피아에서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기다렸다가 잠비아로 이렇게 4시간 또 비행기 타고 내려가면 돼요. 그러니까 12시간 반 더하기 3시간 반 더하기 4시간 하면 18시간 정도 나오죠.
어떨 때는 19시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그 방법이 참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두바이로 가셔서 두바이에서 비행기를 갈아타시고 오는 방법, 또 카타르 도하로 가서 도하에서 갈아타고 오시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주로 그 에티오피아 항공을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에티오피아 항공이 그래도 비교적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강릉교회에서 나중에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왜 자꾸 못 간다 그래요?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멘? 이게 진짜 아멘인지 헷갈리는 대답을 하시는데, 목사님이 자꾸 아까 그러시더라고. 오전 예배도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좀 전에도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오실 수 있어요. 네, 오실 수 있어요. 화이팅! 네, 혹시라도 오시게 되면은 제가 잘 안내해 드릴게요. 네. 근데 요즘 비행기 값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 좀 예전에는 150만 원, 60만 원이면 왕복으로 한국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200만 원이 이제 넘어갔더라고요. 이 환율 때문에 그래요. 환율이 좀 떨어지면은 또 괜찮아질 거예요. 오늘 저는 잠비아에서도 특히 저희들이 동역하고 있는 세계 교회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내년이면 30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30년 동안에 사역을 다양한 사역들을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선교사, 이제 수습 선교사죠. 견습 선교사로 파송받았을 때는 케냐에 있는 우리 나이로비 그 신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선교사님, 선배 선교사님을 도우면서 신학교에서 제가 사역을 했고요. 그게 이제 제 첫 텀입니다. 그런데 이제 케냐에 제가 오래 있을 수가 없어서 한국에 돌아와서 나라를 이제 잠비아로 이제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잠비아로 돌아갔을 때, 그때가 이제 2001년인데요. 잠비아에 처음에 가서 이제 10년 동안은 청년들을 18살부터 30살 정도 되는 청년들을 집중적으로 제가 제자 훈련하고 청년들을 훈련했습니다. 그게 제일 첫 10년 동안의 사역이었고요. 그리고 10년 뒤에 제가 잠비아를 이제 총괄하는 잠비아 이제 여러 나라에서 온 선교사들이 함께 사역하는 그 공동체에서 같이 제가 일을 했거든요. 제가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 파송 선교사고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 안수받은 목사인데, 잠비아에서는 여러 그 나라에서 같이 온 선교사들하고 같이 그 사역하는 공동체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잠비아 전체 제가 총괄 대표가 돼서 선교사들을 돌보고 모든 사역들을 책임지는 그런 사역을 제가 또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리더십 다 마친 다음에, 원래 저는 목사고 교회가 제 사역지이기 때문에 이제 리더십, 그러니까 지도자 생활을 마친 다음에 무슨 사역을 할까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세 교회가 저희를 찾아왔어요. 이 세 교회가 잠비아 수도는 루사카라는 지역인데요. 거기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시골 지역입니다. 아주 시골이에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아직도 제대로 된 수도 시설 이런 것들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세 교회가 개척을 했는데, 이게 개척한 교회, 두 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됐고 한 교회는 개척한 지 한 7년 정도 된 그런 시골에 있는 아주 환경이 열악한 그런 교회들이었어요. 이 교회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같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와서 지난 4년 동안은 이 세 교회들하고 사역을 하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교회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름이 이제 좀 어려운데 이름을 좀 다 기억하세요. 나중에 나갈 때 어느 교회 이렇게 물어보면 또 메모하세요. 첫 번째 교회는 무알루벤바 교회입니다. 무슨 교회라고요? 무알루벤바. 한번 해보실까요? 무알루벤바. 무알루벤바 교회는 보이시는 대로 저 나무가 보이시죠? 그 나무 밑에 그늘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 무알루벤바라는 이 마을에 있는 교회인데요.
저 나무 밑에서 그냥 의자 갖다 놓고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 말 붙이고 같이 이제 전도하고 그러다가 저희가 처음 이 교회를 소개받고 갔을 때는 저렇게 뼈대만 이렇게 세우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나무 밑에서 모이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몇 명씩 모이니까 우리가 이제는 예배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무로 다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나무를 다 깎아가지고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참 뒤에 가 보니까 이제 지붕도 씌웠고 이제 어디서 이렇게 저런 거 이제 비닐 같은 거 이제 가져와가지고 사와가지고 옆에다가 이제 왜냐면 바람이 막 불고 그러면은 바람이 엄청 세거든요. 그리고 비가 오고 그러면 또 안 되니까 일단은 임시 방편으로 저런 식으로 이제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저 건물에서 거의 2년 가까이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냐면요. 저 땅을 예배당을 하기 위해서 저 땅을 성도들이 헌금해서 일단 샀어요. 아프리카에서 성도들이 헌금해 가지고 땅을 샀다고요. 그리고 그 땅 위에다가 이제 예배당을 지으려고 임시 가건물로 저렇게 예배당을 하는 거 한 2년 동안 저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은 한 가지 소원이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예배당을 우리가 지어야 되겠다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헌금을 또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 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날 성도들이 우리가 근처에 있었는데 우리 오늘 그 기초공사 한다고 선교사님들 와서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갔는데 시골이고 돈도 없고 겨우겨우 땅도 겨우 사고 아무것도 정말 가난한 성도들인데 뭐 장비를 못 부르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동원이 돼가지고 시간 이렇게 나눠서 물 뿌려가지고 맨 땅을 이렇게 곡괭이로 파는 거예요. 저렇게 해서 하루 종일 2m 이상 그 기초 공사를 해서 이제 한 날이거든요. 저 가운데서 곡괭이질하고 있는 분이 아까 뒤에 앉아서 뒤에서 인사하신 우리 한신의 선교사님이세요. 네. 저분이 튼튼하시더라고요. 저는 곡괭이로 물을 뿌리고 몇 번 하다가 저는 아파가지고 저는 못했는데 저분이 열심히 하시는 걸 이제 누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줘가지고 제가 이 사진을 항상 보여드립니다. 네. 이럴 때 튼튼한 사람이 필요하구나 이런 거. 근데 지금 현재 교회 진행 상태가 이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하고 또 제가 가끔씩 이제 선교 편지 보낼 때마다 이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해서 교회 짓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이제 조금씩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공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그 땅 위에 지은 그리고 공간도 이렇게 많지도 않은데 예배당만 처음에는 이제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당만 짓지 말고 어린이들이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교육관도 같이 짓자 해가지고 저 뒤에 이제 잘 안 보이는데요. 기역자 형태로 지금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쪽은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한쪽은 어린이들이 교육관으로 쓸 수 있는, 그리고 평일에는 아이들이 와서 교회에서 공부하고 놀고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아직은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냥 옆에다가 그냥 임시로 이렇게 지붕을 세워놓고 그래도 그늘이라도 있어야 되니까 비 오거나 뜨거울 때는 그늘이라도 있으면 좋으니까 임시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앞에 그 사진을 보시면은 저 뒤쪽에 이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곧 이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칭쿨리 교회, 이건 두 번째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이미 교회가 저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또 스토리가 참 또 대단한데요. 이 칭쿨리 교회는 그 지역의 추장님이 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잠비아는
국가가 이제 지금 뭐 대통령제인 나라가 있지만 아직도 전통적인 지역 그 리더들이, 그러니까 추장님들이 그 지역의 땅은 그분들 소유예요. 그러니까 여기 강릉에 딱 오면 강릉에 추장님이 있으면은 강릉 성결교회를 여기 세우고 싶잖아요. 그럼 추장님 찾아가서 그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추장님한테 땅을 사든지 하면은 이제 그 추장님이 오늘은 내 기분이 너무 좋아, 땅 줄게, 이렇게 딱 주면은 감사히 받아서 이제 그 위에다가 교회를 짓는 거죠. 이 칭쿨리 교회가, 칭쿨리 지역의 추장님이 이 교인들이 너무 착한 사람들이고 좋은 사람들이니까 이 땅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가, 그러니까 이분들은 땅 사는데 돈은 안 들어간 거죠. 아까 무할로 멤바는 땅 사는데 돈을 많이 썼어요. 왜냐면 거기는 이미 추장님이 딴 사람한테 땅을 넘겨가지고 그 사람한테 샀기 때문에 거긴 돈이 들어갔는데, 칭쿨리 교회는 추장님이 땅을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저 위에다가 교회를 지었는데, 성도들이 땅 산 돈은 안 들였지만 이제 예배당을 지으려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진짜 파서, 그 잠비아는 또 아프리카는 대부분 지역이 이렇게 흑을 가지고 이제 흑벽돌을 구워가지고 그 벽돌로 이제 건물을 많이 짓거든요. 자기들 집들은. 지금은 이제 시멘트로 된 그런 그 블록들이라 그러죠. 그 블록으로 이제 건물을 이제 많이 짓는데, 저런 시골 지역은 그걸 살려면 비싸잖아요. 그런데 어느 흙을 쓰냐면요. 그 여러분들 개미집 아시죠? 개미집. 개미들이 땅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밖에다 이렇게 뱉거든요. 근데 아프리카는 그 뱉은 그 봉우리가 막 2m, 3m 이렇게 올라가요. 네. 그냥 막 이렇게 탑같이 올라가요. 근데 그거를 위에서부터 부셔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이겨가지고 진흙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그거를 구우면은 아주 단단한 벽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칭쿨리 성도들이 7년 동안 성도들이 시간 남은 와서 땅 파고 진흙 만들고 굽고 해가지고 저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프리카 얘기 들으면은 맨날 그냥 구걸이나 하고 뭐 손이나 벌리고 뭐 그런 사람들로만 생각하셨잖아요. 그거는 아주 일부의 어떻게 보면은 아프리카를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좀 내려보게 하려고 그런 의도가 좀 있어서 저는 사실 좀 많이 불편해요. 이런 칭쿨리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셨잖아요. 시골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시골에 있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 땅을 파고 진흙을 만들고 진흙을 굽고 예배당을 이렇게 짓고, 내 예배당 그 윤곽 세운 거는 얼마 안 걸렸대요. 그런데 저 지붕 씌우는데 4년 걸렸대요. 왜냐면 저 스레트를 사야 되잖아요. 알루미늄 지붕을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 사는데 헌금 모으는데 4년이 걸렸대요. 그런 교회가 이 칭쿨리 교회입니다. 근데 그때 예배당 하나 지을 것도 너무 벅찼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제 아이들 교육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아직도 이렇게 나무 밑에서 지금 주일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 같이 들어와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 드리다가 그냥 밖에 나가서 놀았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한신의 그 선교사의 그 전문이 이제 어린이 교육입니다. 한국에서도 교회 학교에서 너무 봉사했고, 그래서 어린이들이 주일날 그냥 노는 것이 좀 안 좋다 해가지고 교사들을 이제 교육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어린이들 성경 공부가 예배 때 계속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자, 다음 세 번째 교회. 여기도 그 예배당에 그 어린이들 모일 데가 없어가지고 저 그 코너에다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붕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비 올 때는 아까 그런 데서는 비 오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비 올 때는 최소한 좀 비를 피하게라도 해달라 해가지고 교회에서 또 헌금해서 지붕을 저렇게 씌웠습니다. 지금 아직은 이제 임시로 지금 저렇게 하고 있고요. 칭클리 교회도 지금 헌금을 모아서 저기는 이제 땅이 많으니까 아까 어린이들 공부한 그 장소 있잖아요. 나무 밑에 거기를 이제 좀 다듬어 가지고 거기다가 교육관을 따로 별도로 지금 세울 생각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이제 청객교회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청괴. 외국말이라서 좀 어려우시죠? 이 청객교회인데 이 청객교회는 가장 이제 개척한 이 교회도 한 3년 정도, 2년 정도 됐을 때 아니에요.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한 1년 정도밖에 안 된 아주 가장 어린 교회였는데요. 여기는 아예 그냥 모이는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짓다 마른 집을 빌려가지고 그 집을 임시로 이렇게 예배당으로 이제 꾸민 거예요. 일단은 지붕은 씌워야지 모일 수 있으니까 임시로 저렇게 예배당을 만들고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분들도 우리가 예배 드릴 장소를 필요하다 해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서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 한 모습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옥수수밭 요 건축 부지를 헌금해서 샀어요. 요 땅이 그래서 제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굉장히 넓은데 어떻게 이걸 샀냐 그래서 얼마냐 그래서 얼마 안 된대요. 물어보니까 한국 돈으로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줬다 그래요. 근데 굉장히 넓어요, 땅이. 그래서 와, 그 땅이 그렇게 쓰면 나한테 얘기하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뻔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 헌금을 모으느라고 3년이 걸렸어요. 3년. 3년 동안 헌금 모아가지고 이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성도들이 나와서 이렇게 부지 정리를 하고 여기도 똑같이 제가 교회들이 또 비슷한 시기에 건축을 하기 때문에 제가 교회들한테 그렇게 제안을 했죠. 예배당만 짓지 말고 교육관도 같이 하는 기역자 형식의 그러니까 영어로 L자형으로 만들자 해가지고 교회가 그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예배당을 지금 짓고 있고요. 여기도 아까 무알르벤바 교회처럼 비슷하게 지금 예배당을 여기 총객교회는 그 무알르벤바보다 조금 사이즈가 좀 큽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땅이 이 무알르벤바보다는 조금 넓어요. 그런데 이 총객교회는 물이 없는 지역이어서 물을 먼 강에서 떠오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그 농장에서 물을 좀 빌려오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불편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이 우물을 파야 되는데 지하수를 파야 되는데 하나님 주십시오. 지하수 연결해 주세요. 막 했는데 갑자기 교단에서 선교국에서 선교국 간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미국에 우리 한빛 선결교회라고 있는데 선결교회에서 아프리카에 지하수 지원하고 싶다고 했는데 선교사님 혹시 필요하세요? 할렐루야. 무조건 필요하죠. 그래서 그 한빛교회하고 저하고는 전혀 모르는데 그냥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 중에 아프리카에 지하수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데 있으면은 우리가 지원하겠다 해가지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보십시오. 이제 물이 나오죠. 12시간 팠습니다. 120m 팠습니다. 보통 60m 정도, 50m, 60m 정도 파면은 물이 잘 나오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잠비아가 너무 가물어가지고 비가 우기 때 비가 많이 안 왔어요. 그래서 이날 낮 12시에 시작해가지고 밤 12시에 물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세 가지 이제 사역을 주로 합니다. 첫째는 저는 목회자들, 우리 잠비아 목회자들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제자 훈련하고 예배 때 어떻게 준비할 것이며 이번에 말하자면 이제 사순절이 곧 오잖아요. 그럼 사순절 때 같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 것이며 또 성탄절 그 시즌에 또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같이 이 세 교회가 공통으로 목회자들이 모여서 항상 같이 공부하고 웨슬리 공부하고 목회자들이 어쨌든 그 주님의 그 말씀으로 무장이 돼야 되니까 이게 주된 사역이고요. 그래서 교재를 만들었는데 이게 그 잠비아의 그 교단에 그 교재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잠비아뿐만이 아니고 우간다에 우리 성결교 신학교가 있거든요. 우리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그래서 우간다 신학교에 강의도 갔었고요. 그리고 서부 아프리카에 코트디부아르는 그러니까 아이보리 코스트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에서도 우리 성결교에서 성결교 출신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는 성결교 신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강의도 하고 이뿐만 아니고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한신의 선교사는 교회 학교 아이들 그냥 주일날 와서 놀다가 가는 아이들이 그냥 놀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좀 배우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아이들 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교사들을 교육을 한 1년 넘게 했어요. 그래서 이 교사들이 돌아가서 최소한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에 왔으면은 뭔가 하나쯤은 집에 가지고 가게 하자 해서 꼭 저런 활동을 하고 활동을 한 종이를 한 장씩 들고 갑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동네 아이들이 보잖아요. 애들이 뭐 들고 다니고 이거 뭐야? 그럼 우리 교회에 가서 한 거야. 그럼 그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집에 가서 부모들한테 그 종이를 갖다 벽에다 붙여놓으니까 이게 뭐야? 그러면 교회에서 배운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애들이 얘기하면 그 부모들이 거기 어느 교회냐? 그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금 이 교회가 이 세 교회가 4년 정도 되는데 지금 배가가 뭡니까? 지금 2배는 이미 넘었고요. 지금 건축을 지금 막 하고 있는데 너무 말하자면은 이미 건축한 그 공간이 비좁을 정도로 좀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한번 보세요. 이 아이 이름은 조나단인데요. 아까 그 칭쿨리 교회 목사님 막내 아들입니다. 얘가 지금 3살이거든요. 3살인데 이제 4살 되겠군요.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꼼짝도 않고 저렇게 공부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쁩니까? 제가 한국 와서 많이 서운하고 속상했던 게 뭐냐면요. 그 아프리카 애들 맨날 불쌍하다 그러는 거. 그게 어떤 관점에서 불쌍하다고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밝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떠세요, 여러분들? 네, 그렇죠. 근데 왜 이상하게 막 텔레비전에서는 막 이상한 것만 보여주고 애들 막 그런 모습만 보여주는 저는 너무 속상해요. 이게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게 관점이 다른 거거든요. 어떤 관점이냐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고 항상 그날 배운 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나누고 하는 이런 일들이 활발하게 되면서 이 주일학교를 통해서 교회들이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한국교회. 예전의 한국교회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부모들이 교회에 안 나와도 아이들이 교회에 가득 찼잖아요. 그리고 그 부모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들이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접촉점의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잠비아에서는 그런 일이 여전히 지금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자기네들이 공부한 다음에 뭐 하게 끝났으면은 너무 그게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한 번도 저런 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반전은 뭐냐면요. 교사들을 교육을 하는데 교사들 손이 가위질을 할 수 있는 손이 아닌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그런 활동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위질하고 풀질하고 뭐 붙이고 색칠하는 거를 교사들이 잘 못해요.
그래서 교사들 그거를 가르치는 데만, 그거를 익숙하게 하는 데만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이 그 아이들한테 그대로 보여주면서 해야 되니까요. 근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요. 우리 선생님들 이제 우리 한국 오기 전에 함께 모여서 같이 사진 찍은 거고, 지금도 이 사역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리더들이 이뤄가고 있는데요. 이 두 청년이 우리 한신의 선교사가 하던 교사들 훈련하고 교육하는 거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보니하고 갈라사라는 이 두 청년인데요. 이 보니 이 청년, 이 초록색 옷 입은 청년, 이 청년은 학교 선생님이고, 노란 옷을 입은 이 갈라사라는 친구는 그래픽 디자이너예요. 이 두 청년들이 이제 이 세 교회뿐만이 아니고 지금 세 교회를 더 확장을 했어요. 저희 나와 있는 동안에. 그래서 지금 6교회가 이 두 청년들에 의해서 교사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교회 학교가 지금 이뤄가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아까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입장에서. 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신앙인들의 입장에서는요, 그 사람이 뭐 돈이 많고 적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지위가 얼마나 높고 낮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가문이 얼마나 좋냐 나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신앙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복된 사람 아니면은 불쌍한 사람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교회 안에도 그 세상의 물질적인 그런 잣대, 그런 그 힘의 잣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교회 안에서도 막 그거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도록 내 몸을 바치면서 그 썩지 않는 세상으로 만들어놓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성도들인데, 이 세상의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그 상태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으니까 과연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이 세상을 향해 던지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복음으로 변화돼서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과 생각과는 다른,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기준이 있고 그 기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주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왜 순교를 당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8장 1절부터 오늘 읽은 내용이 그거잖아요. 사울이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는지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스데반의 죽음을 슬퍼하는데, 사울은 오히려 의기양양해서 저런 것들은 다 쓸어야 돼, 다 없애야 돼 하고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넣거나 죽이거나 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남아있으면은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처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죠.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길에 오르는 거죠. 피난길에 올라서 낯선 곳에 가서 정착을 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숨어 지내는 거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4절 한번 같이 봐요. 이들은 뭐예요? 같이 읽을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들이 왜 흩어졌어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왜 그들을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피난 간 그곳에서도 왜 그들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그들을 계속 말하자면 푸시를 하신 거죠. 압박을 하신 거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자꾸 성령님께서 그들을 압박을 하니까 이제는 그들은 뭐예요? 살기 위해서 피난을 갔지만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음을 당했어요. 저보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선교사님, 어떻게 아프리카를 가셨어요? 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왜 갔겠습니까? 가라니까 갔죠.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아프리카 땅을 가라고 저에게 자꾸 부담감을 주시고 보여주실 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아니, 나는 한 번도 선교사가 되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나는 그냥 목회하려고 신학 졸업하고 그냥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왜 아프리카입니까?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보시기에 아버지 아들인 이 부족한 제가 선교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버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은 항상 부족하고 항상 어린 그 대상이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 뭐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냐면, 성식아, 네 신분이 뭐냐? 네? 하나님 앞에서 너의 신분은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 종이죠. 근데 우리 아버님께서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놈이 뭐 이렇게 말이 많어. 주님께서 명하시면은. 근데 지금 네가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넌 종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성식아, 나나 너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사역을 주시면은 그냥 종된 입장에서 순종하고 가는 거야. 그게 우리의 삶인 거고 우리가 가는 길인 거야. 알겠느냐? 동의는 못하겠지만 솔직히 동의 못했어요. 제가 그래도 그랬는데 반박은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 그겁니다. 저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라셨으니까 갔고, 그리고 계속 일을 하라고 하시니까 계속 있는 거지요. 그게 이유입니다. 은혜가 안 되셨으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12장 내 아비 본토 아비 집을 딱 이거 저 양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래. 이 찬송 한동안 안 불러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않게 안 불러요. 왜냐면 되게 피곤하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 늘 새 힘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29년을 돌아보니까 그래도 우리 주님이 오르셨고 한 번도 실수 안 하셨고 우리에게 항상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가봅시다. 이제 찬송 한번 불러봅시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 찬양을 부르시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신 없는 분들 가만히 계셔도 돼요. 안 부르셔도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를 때마다 그 고백이 우리 주님께서 다 언젠가는 응답을 주실 텐데 그 때를 위해서 용기가 되는 그런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날까요? 푸른 바다 낯선이 몸 조금 더 빠르게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그대로 서 계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잠비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비아가 어딘지 보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주님을 모른 채 태어나고 있고 아직도 주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아직도 주님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세상에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자기 예수 만났다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옵소서 그 소리는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직도 지금 세상에 70% 넘는 사람들 아직 예수를 모르고 태어나고 자라고 죽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그 사람들 다 그냥 지옥 불등에 다 빠지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주님께로 오게 하는 그 역할을 어디까지? 아골골짝 빈들까지
소돔 같은 거리까지 이 세상이 우리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여도 그들이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아직까지도 70%가 넘는 이 세상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이 오늘 다시 짜지만은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릉성결교회 이 공동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으로 불러오고 여기서 더 훈련시키고 그들을 많이 파송하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고 태어나고 있고 주님을 모르고 자라고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우리 강릉교회 공동체가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더 우리 강릉성결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 영혼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훈련받게 해주시고 그 영혼들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이 더 파송하는 그런 귀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한번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갔어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프리카 영적 불모지 중에 하나죠.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70번째 중에 복음이 아직 많이 들어가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잠비아를 통해서 아프리카가 복음화되게 해주십시오. 선교사님의 사역들을 통해서 잠비아가 아프리카의 영적 중심이 되게 해주시고 아프리카를 통해 생수가 흘러가는, 잠비아를 통해 아프리카 전체에 생수가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님과 아까 들은 교회 사역들 그것도 생각하면서 잠비아를 통해 아프리카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 재무장을 합니다. 하나님, 영적 우월주의를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을 하였으므로 세상으로 나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가게 하시고 내가 지금은 당장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먼저 보내어 그 땅을 아버지 기경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도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으니 잠비아, 하나님 아프리카 중심에 있는 이 잠비아를 통하여 아프리카 전체에 생수가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없어서 복음의 물줄기가 흘러가게 하옵시고 복음의 생수가 솟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흘러가는 아버지 귀한 사역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알로벤바 교회를 기억하시고 싱쿨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총계기를 기억하여 주시다. 떠나 있는 동안 거기에 있는 사역자들을 통해 아이들과 어른들 성도들의 영혼이 돌봄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놀라운 생명력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땅이 될 줄로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세일을 향하여 주시옵시고 아프리카가 구원의 땅, 아프리카가 이제 세계 온 열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수출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잠비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세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며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씨를 뿌리게 싸움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잠비아가 아프리카의 복음의 중심지가 되게 하옵시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이 나와 있는 기간에도 현장에 있는 현지인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복음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고 가지를 내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이산지를 내게 해주셔서 찬성한 후에 우리 선교사님께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징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되겠네.